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짧게 나눈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사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죽여야 할 아강왕을 살올려 두었고 진멸해야 할 것을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취하였습니다. 사로잡은 아강왕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재물은 자기 가시와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동기로 삶을 살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그의 죽음이 비극적이긴 했지만 그의 생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사울처럼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구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신분으로 구분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죽은 사체도 거리낌 없이 만졌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인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눈을 뽑히게 됐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한 뒤에 변명과 합리화까지 하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구별하여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던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후회를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후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될 가문도 아니었고 스스로 왕이 될 능력도 안 된다고 말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까지도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짐 뒷짝에 숨어있는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를 지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겁쟁이였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또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응대했다라면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받았을 것이고 나라는 더욱더 부국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하나님께 후회, 즉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중심의 사울을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사무엘은 괴로워하며 사울에 대하여 깊은 반감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요?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원래 특별한 사건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애써 외면한 채 그나마 하나님께 순종한 일부분만 크게 부풀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간증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싸워 진멸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그 부분적 순종에 의한 성취감은 나중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를 기념할 만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념할 게 있다면 그건 아말렉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사울을 전리품을 취하느라 바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사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았을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만약에 기념비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떠한 하나의 승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 뒤에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승리 뒤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승리의 기쁨만 머물게 되면 우리 역시도 사울처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이겠죠. 안타깝게도 사울의 기쁨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르렀을 때 사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울이 하나님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만 순종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죠. 사울이 현실과 타협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가장 좋은 전리품을 챙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축복보다는 저주스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잘 되나 내가 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던가 하나님 아시죠? 꼭
갚아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의 속이 후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 생겨나요. 실제 저도 이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약간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저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제 꿈에 예배당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득 채운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꾸고서 저는 내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 있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 묵상하다가 불현듯 제가 올해 3월부터 꿈꾸게 하신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서 크게 하나의 분류로 정리해 보았는데 8가지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제가 보면서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거나 혹시 내가 고쳐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난 뒤부터 아니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눈 그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 안에 아직 진멸되지 않고 고이 모셔둔 한두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하지 않은 죄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을 여러분 내몰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진멸해야 될 이 아말렉은 나중에는 우리에게 오물가 될 거예요.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 아말렉을 수식하는 말로 어떻게 덧붙였냐면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사무엘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된 생각, 그리고 죄된 마음, 그리고 죄된 말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진멸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네 중심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서 너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 것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진멸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죄,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을 철저히 제거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사무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울과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운 기념비 앞에서 같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축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져온 동물들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신비주의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거나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생활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과 나눔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무엘의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다면 꿈이라도 꿔서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매일, 그리고 매일 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자 모임 때 대표 기도를 맡게 되었다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있을 텐데 그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뜻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도 구절의 첫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역 중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우리가 마음 중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 뒤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의 목사님께서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들의 모임이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이분의 영성이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화자찬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여러분 전에 같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면 나 자신을 묵상하며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에 갇혀 스스로 기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는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으면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생각은 이후에 곧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백성 탓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히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해졌고 사무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가장 귀해 보이는 짐승들의
그 양과 소의 소리가 사울의 귓가에는 아름다운 소리였고 사울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무엘에게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매우 거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슴 아파하셨는지 이 양과 소의 소리를 통해서 사무엘은 더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양과 소의 소리가 구분이 되시겠어요? 내가 따르는 왕이 좋다고 여기는 소리를 내가 좋지 않다고 여러분 여길 수 있나요? 따르던 많은 백성들도 하나같이 옳다고 여기는 소리를 나는 틀렸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때로는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방의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낯선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아서 왕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후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가르침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만약 그들 안에 자기 중심으로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반 가운데 둔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칙령에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던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니엘은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여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다라는 히브리어 라파란 단어는 저물어 가다, 내던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보다 그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태나 행동의 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의 현 상태를, 사울의 행동의 그 끝을 사무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울을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독주를 멈추게 한 것이죠. 곧이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사울에게 상기시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무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중심의 사무엘에게는 사울의 죄는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음란한 죄였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영적 음란 죄를 지었음에도 기뻐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의 삶은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신영 작가의 저서 중심에서 발췌한 내용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가운데 중, 마음심이라는 이 중심이라는 이 한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이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를 세로로 합치면 충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는 사람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그 대상에 충성을 다하게 됨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에서 발췌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충성할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사울과 하나님의 중심의 사무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환경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